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세리 마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9장 9절부터 세리 마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 기용이 조용히 하도록 하세요. 저 뒤에 우리 한 교선이 있는데, 한 교선은 제가 한 성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에 절에 있었고요, 무당에 있었던가 절에 있었던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동네에 와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다가 또 어디로 사라졌었어요. 없어졌다가 또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선인데 선교를 하는 사람이더라 해서 한 선교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마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거든요. 여러분, 한강이라는 작가가 책을 쓴 것이 높이 평가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고 최고의 권좌에 앉아서 나라를 호령하고 통치할지라도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철학적 최고의 지식을 갖고 이름을 떨치는 유명한 철학가가 됐을지라도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리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 점입니다. 세리 마태는 본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는 전부 소망을 담아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의 이름은 명희라고 지었습니다. 밝을 명, 빛날 희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잘 부르기 힘드니까 맹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명희 발음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애기를 임마누엘이라고 지었더니 임마누엘을 못 부르니까 마늘아 단어가 마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름은 밝을 명자에다가 빛날 희자예요. 너는 아빠 이름을 막 부르냐? 봐봐, 우리 바우가 오늘 낮에 천막에 호주머니에 뭘 갖다 넣어주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뭔가 했더니 돈이야. 그런데 원래 1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5만 원만 갖다 주잖아. 원래 5만 원이야.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야. 제가 이따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나온 친구가 무슨 돈이 있어서 5만 원 주는? 68만 원이 옛날 게 작년 얘기에 나왔더라고. 68만 원이 68만 원이 남아 있었다고? 예. 아우. 한 50만 원 쓰고 30만 원 남았습니다. 방세 21만 원 내고. 자, 이제. 아니, 자, 조용히 하고. 나는 우리 바우가 1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 그래서 10만 원인 줄 알고 봤더니 5만 원밖에 없더라고.
5만 원 빚진 거야. 제가 대신 채워드리겠습니다. 5만 원으로. 송수기로. 같은 송씨니까 괜찮아지. 오케이.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정말 필요한 것은 죄에서 사함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리 마태가 본명이 레이인데 레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합하여 사는 복된 삶을 살아라라고 아빠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이름을 바람을 가지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삭개오도 그렇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줬어. 그런데 삭개오도 세리가 됐어요. 이 레이, 마태도 세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하여 살아라라는 이름 레이를 그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합하여 살고 있었어요. 마태는. 그리고 열심히 죄 가운데 살아. 세간에 앉아서. 돈 뜯어먹는 거머리 같은. 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세리 마태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는데 그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자기가 자기한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름은 레이잖아. 레이는 하나님과 합하여 살라는 이름 뜻인데 너는 지금 죄와 합하여 살고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속에서 영원히 탄식하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돈 뜯어 먹으면서 돈 갈취하면서 하고 있는데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게 될 때에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영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자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죄된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세상에 힘을 갖기를 원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기 잡는 놀라운 비법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자기 전문 기술을 다 동원해서 고기 잡아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한 말씀에 의해서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벼락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 어떤 말씀 따라 이렇게 하면 돈 벌겠구나, 부자 되겠구나. 그래서 돈 벌 생각을 하고 이제 길이 보인다라고 주식 투자의 길이 보인다. 워렌 버핏처럼. 네? 길이 보이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길로 가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바닷속을 훤히 알고 있는 예수님, 고기를 명령하셔서 바다 깊은 곳에 있게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부에게 고기를 잡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바닷속을 훤히 아시는, 바다를 명령하고 다스리시는 이 어마어마한 분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분 앞에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죄인된 자기가, 베드로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이 어마어마한 이 주님이 세간에 앉아 이 죄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레이라고 지어서 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복되게. 그래서 자기는 죄와 합해서 죄된 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그 속에 이게 얼마나 많은 방황과 갈등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돈을 벌지만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속에서 들려오는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아무런 사전 정보 지식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 못 따라가요. 안 따라가잖아. 그런데 이 마태는, 제가 마태복음을 보면서요, 구약에 대한 성경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마태는 구약에 대한 성경 지식이 굉장히 깊어요. 포괄적이고 그리고 일관되게,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약에 계시된 그런 내용들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이렇게 동원할 정도로 성경 지식이 많은데, 저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리 마태는 계속 성경을 읽고 구약을 연구하면서 이 어떤 영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망이 계속 그 속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갈릴리 가버나움 근방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듣고 성경 지식을 갖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서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성경적 지식이 없이, 그리고 가버나움 갈릴리 근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놀라운 신의 사역들, 이런 정보가 없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갖고 있던 마태가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 돈벌이, 돈 잘 버는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혼 속에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죄 가운데서 돈 벌면서 치부하면서 탄식, 그 돈도 그 어떤 직장, 세상적 직장도 행복을 주지 못한 그 영혼의 탄식 속에 비틀거리는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마태였다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마디에 의해서 그걸 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고요. 아멘. 지옥 음부의 권세까지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참 권력자입니다. 아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예.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이 1세기 사람으로서 다녔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복된 자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면 1세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닷가에 만난 것처럼 세리마태가 세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고 따른 것처럼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여러분 사람 모시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돈 들어가고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 메뉴 있잖아요. 메뉴. 뭘로 준비할지 굉장히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초청할까? 예? 초청할까?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마태가 자기를 제자로 불러준 유대인들도 자기를 상종 안 하고 그 주변 사람들 자기를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침뱉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으로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인인 자기를 아무도 상종 안 해주는 더러운 죄인인 자기를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준 이게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 마태에게. 그래서 마태가 그동안에 벌어놓았던 돈을 틉니다. 그동안 저축한 돈, 그동안 쌓아놓은 돈, 세리로서 돈을 벌었던 그 돈 전부 꺼내갖고 음식을 준비하고 친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전부 그런 놈들이요.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도둑놈들하고 전과자들하고 중독자들 왔다 갔다 하는 놈들 전부 마태 저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다 부른 거야.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리들, 창기들 절대 학교에서부터 너희들은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아라. 식사하지 말아라.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정결 규례를 가르쳐 교육을 받아 학교에서부터. 네. 그래서 그들하고는 아예 차단하고 사는 거야. 네? 그런데 유대 선생 예수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초청을 하니까 또 자기 집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전부 초청해가지고 자기의 돈을 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내가 세리마태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전부 세리창기라 생각. 그래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세리마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준비해서 잔치를 벌였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죄인들에게 감옥 갔다가 감옥 간 사람들은 알잖아. 감옥 가 있으면 빨리 나가고 싶잖아. 빨리 죄가 사함받고 빨리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자갈치 면회를 갔잖아요. 가서 잠깐 만났는데 그 친구 그 창 너머로 바라는 바람의 눈빛이
하빌을 어떻게 하든지 봐주라는 거예요. 하빌을 봐서 자기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갈치 만났다며, 그 안에서. 못 만났어. 동원 참치 5동안 만났어요. 동원 참치를 만나고. 독방에 있더라고요. 독방에. 참치가. 참치 또 들어갔나? 안 들어갔습니다. 저보다 일찍 출소했습니다. 출소 있구나. 동아리 내 친구 저보다 일찍 출소했습니다. 참치는 출소했네. 갈치는 거기 있다는. 이 갈치가 그렇게 하빌을 봐달라고 그 하빌을 봐주면 나올 수 있대요. 그런데 누군가 얘기를 하기를 갈치가 하빌을 하빌을 안 봐줘가지고 교도소로 구치소에 있었는데 교도소로 이송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람이 죄사함 받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는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참 나오자마자 예배 나오니 얼마나 이뻐. 아직도 부족해요. 누가 욕하면 열받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바람이 죄사함 받고 면제받고 죄 면제받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법정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율법을 적용해서 사형 언도가 내려진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거, 죄사함 받고 사형 면제받고 풀려나서 살 수 있는 길, 이걸 우리 영혼이 갈급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죄사함 받는 걸 우리 영혼들이 전부 갈망하며 찾고 있는데 이 갈망은 묻어둔 채로 현실적으로 우리는 육신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부의 이런 획득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그걸 얻으면 행복할 것으로 하는데 그거 얻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굉장히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있잖아. 햄릿, 맥베드, 오셀로, 리오왕. 고등학생들이요. 외국의 고등학생들은 이 책을 읽습니다. 학교에서 이걸 읽고 공부하고 그걸 레포트 써내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의 사고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리오 왕을 몇 번 읽었는데 굉장히 불행합니다. 왕인데 이 가족 싸움이 벌어지고요. 딸내미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권력을 갖거나 부를 갖거나 그러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서로 죽이려 하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불행이에요. 불행.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행복이라 세상적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진짜 행복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자유인으로 의인으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들에게 사형수에게 너 죄사함 받고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됐어요.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능력이랍니다. 돈이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능력이 아니고 권력도 능력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이랍니다. 복음. 그런데 복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적인 옳음이 아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옳음을 얘기해. 옳음인데
완전한 오름. 하나님의 완전한 오름. 흠이 없는 안전한 오름이에요. 우리가 도덕을 지켜도 안 되고요. 윤리를 지켜도 안 되고 선하게 살아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되고요. 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고 옷 입혀져서 법정에 서면 죄가 가려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죄인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준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보시고 너는 죄 없어라고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최고의 복이 그거예요. 죄인들 법정에 가면 동원 참치가 벌벌 떨어요. 도망 다니고. 법정에 서지 않으려고 얼마나 잔머리 굴리는지 몰라. 내가 다 봤어. 다 알아요. 저하고 법정 같이 들어가셨잖아요. 같이 갔으니까 내가 다 알지. 예.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 법정 서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니까요. 그때에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머리 좋은 겁니다. 저는 무슨 머리, 먼 머리 해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죄사함 받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의 똑똑함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집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님께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완전함이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를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했던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해도 몰라요.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도 몰라. 로마서 가르치면서도 몰라. 성령이 이 말씀을 비춰주니까 그때서야 이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말씀의 빛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 많아. 신학적으로 교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지식들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뻔히 돌아가는 아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자기 영혼 속에 비춰지고 들려질 때에 그때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이 풀이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메시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값없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풀려나게 되네. 그래서 이 의를 얻는 거, 의를 얻어서 하나님 법정에서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것, 이거야말로 최고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과 더불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존전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가려짐을 받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되면 그 영광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얻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예수를 받아들인 그 영혼이 속에서 파삭파삭 일어나고 뛰어나오게 되고 날아서 훨훨 날게 되고 그러면서 기뻐하며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는 노래 부르고 나가서 안 들어오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세리마태가 그동안 돈 이렇게 모아갖고 저축했던 거 집안에다가 박스에다가 5만 원권으로 현찰로 다 숨겨놨던 거 꺼내가지고 잔치를 벌렸잖아. 여러분 집에 돈 박스에다 넣어놓은 거 있으면 전부 갖다가 잔치하는 데 쓰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깝지 않고 감사로 쓰는 겁니다. 감사. 네,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파브는 항상 자고 있어요. 그러다 끝날 때쯤 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면서도 듣는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도사들은요, 우리들이 군에 가서 보면 행군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자잖아. 밤에 계속 걸으면요, 졸려갖고요, 걸어가면서 비틀비틀하며 잡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간 행군을 한번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구장. 자,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제일 바람이 있다면 죄사함 받고요,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걸 우리 영혼이 갈망하고 갈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혼의 갈급한 갈망을 갖고 사는데 이걸 대체해, 돈 버는 것으로 대체해, 권력 잡는 것으로 대체해, 성공하는 것으로 대체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대체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내 영혼의 탄식이 뭔가, 내 속에서 바라는 게 진짜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걸 갈망하고 바라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만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면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빈 다음 죄사함의 이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전하며 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게 되고 또 시간 들이고 재주를 들이고 정력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력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정력을 헛반 데 쓰지 말고, 죄 가운데서 이 정력을 허비하는 데 쓰지 말고 정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야간 순찰할 텐데 이런 순찰하고 하는 데 쓸 수 있기를 바라요. 힘을 다해서. 노래가 있잖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은 목숨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내가 세리마타다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합하여 살도록 레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과 합하여 살지 않고 죄와 앞에서 산 세리가 되고 죄인이 되고 전과자가 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옷 입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생각하시고, 이제 내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내 정력을 바치고 내 남은 생명을 바치고 내 남은 이 재주들을 바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헌신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다 같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어요? 저랑 같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박멸하신 예수님, 파괴하신 예수님, 정복하신 예수님, 제 안에 왕으로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력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아멘 소리가 아멘 소리에 놀랬을 것 같아. 이제 우리 양들이 여기저기서 매 하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띄워줘. 자, 오늘의 기도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러면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누가복음 21장 8절. 주여 무릎 탈구가 되지 않도록 12월 13일에 수술하게 될 윤준서 어린이 인대 재건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신체 아무 이상 없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주여 12월 26일 대장암 수술을 하게 될 미얀마 최영석 선교사님, 정경 선교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사 주께서 의사의 손을 잡고 집도하셔서 암세포를 제거하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램프종 혈액암 백혈병이 갑상선에 전이되어 충남대 병원에서 수술한 국화진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암세포들이 완전히 제거되게 해주시고 폐와 골수까지 건강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배우자 자매님을 불쌍히 여기사 유방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여 건강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다음 주에 면회를 하게 될 송재롱, 김태준 형제를 기억하사 믿음을 주옵시고 평강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년 또 교회 일을 함께 하게 될 일꾼들, 곧 셀 리더들, 팀장, 서울의 집사들, 함께 일을 하게 될 법인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12월 10일 화요일 밤 8시부터 나누는 침낭내복 나눔에 함께하는 서울대학교회와 대학전교회 복이 되게 하시고 노숙자, 중독자, 전과자, 쪽방민들에게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12월 23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연말 성탄절 전도 행전을 통하여 매일 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야간 순찰에 참여한 중독자들, 전과자들, 노숙자들, 신토부리, 오뚜기, 꼴뚜기, 흑곰, 쌍권이, 포크레인, 인기척, 칠갑산, 해롱해롱, 주거니, 박거니, 도사님, 예쁘니, 믿음이 등이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존재감과 살 가치를 발견하고 계속 중독 치유, 공식 예배, 새벽 기도, 천막 예배, 성경 읽기 등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여 추수감사 주일에 학습받은 권용호, 김윤태, 김점수, 정건수 님들과 세례받은 강경실, 송영호, 최섬용, 예배용 님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뇌출혈로 인하여 왼쪽으로 마비되어 있는 정연아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막힌 내 세포와 내 신경들과 근육들을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악령들 지배 속에 살면서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온 김철, 영호, 장기, 호철, 영식, 갈치, 잠치, 서길, 오뚜기, 메뚜기, 꼴등이 등을 붙잡아 주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죄와 귀신과 타락한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옵소서. 임영애 집사님 간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셔서 눈도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손자들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항순이 집사님 눈 신경들을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사 온몸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장은혜 권사님, 정종훈 집사님 눈 신경들도 어루만져 더 볼 수 있는 눈이 되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쪽방 상담소에서 활동만 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김성식, 강동기님과 예배에 나오다 중단하고 있는 추경의 박혜숙, 김혜순, 조은자님 등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추경의 자매님 집안을 불쌍히 여기서 우울과 질고 속에 사는 남편과 따님을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믿음을 갖고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척추와 주변 근육이 힘을 잃어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박만순, 최경진, 박분선 권사님들과 오인덕 집사님과 한길자 자매님을 기억하사 주의 손으로 주변 근육들을 붙들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양무릎 연골 수술을 하고 태어나 신병섭 형제님 수술한 무릎들이 건강하게 잘 회복되게 하옵시고 쉬고 갈라진 목소리 신경도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주여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몇 번째 하고 있는 송명은 청년 동생 대훈이 불쌍히 여기서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나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난소암 수술 후 대장암이 발병하여 또 수술받고 또 다시 삶에 도전을 하고 있는 차용란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온몸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발골절로 회복 중에 있는 이선희 사모님과 거미간 손목뼈가 약한 정경화 사모님과 허벅지뼈 골절이 생긴 이종숙 권사님
불쌍히 여기사 골수가 윤택해져 뼈가 붓고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힘들게 살아가는 백룡이 회장님 세인상사의 뇌와 세포, 신경들을 강건케 하셔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정우필 장로님 왼쪽 귀 난청 이명 거북목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망과 흑암의 세력이 잡혀 절에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사는 애국 스님을 불쌍히 여기사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절에 있는 모든 문을 감게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귀신에 잡혀 재 속에 살다가 병들고 지쳐 방탕 속에 매이다 최근에는 품까지 맞아 존재감을 잃어버린 박종용 성도님 불쌍히 여겨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교회 재건축 문제 제가 여러모로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저쪽에다가 자기네들이 지어주라 이거 지어주라는 거. 우리가 땅 사서 짓게 되면 우리가 그 땅 사는데 돈이 다 들어가고 건축하려면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못 짓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어도 좋으니까 이 상태로 옮겨서 지어주라. 그런데 우리 여기가 좋은 요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층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하면서 이거 이대로 옮겨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짓겠다 하면 땅 사 짓겠다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당신네들 그냥 이대로 옮겨 지어주라. 옮겨 지어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동네 재개발과 관련된 교회 문제, 교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되고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모로 아우성돼 있고 또 기대했던 것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항하게 되고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개발이 자기네들 목적으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개발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주님, 저들이 개발하게 될 때 우리 교회 문제가 저들도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그냥 이대로 존치시켜 주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저 옆으로 옮겨서 그대로 짓되 우리의 요구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만 놔둬도 되는 우리 교회를 자기 필요로 허물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서 그들이 이런저런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지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 돈이 없는 교회가 땅 사고 다시 건축하고 그런 복잡한 그런 것으로 골머리 앓지 않게 하시고 당신들이 필요해서 허무는 그런 교회 건물이니까 그대로 지어주되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어주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교회의 미래가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역전에 나가 전도할 때 추워지는 날씨 속에 역전에 전도하고 또 앞으로 계속 연말 성탄절 전도를 하게 될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보리떡 같은 말씀이 우리가 던지는 다윗의 돌멩이 같은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보리떡 같고 돌멩이 같은 이 복음이
영혼을 치고 영혼을 깨뜨려서 하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생명의 축복에 이르는 생명의 강수가 역전에 흘러나도록 우리의 찬양 전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도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3박 4일 정도 우리 조도와 목포는 아니고 무안 일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한 20여 명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 갔다 온 친구들이 모두 다 아주 아멘을 크게 하기로 했습니다. 끝날 때에 아멘을 크게 하면 끝나고 아멘을 가만히 하면 안 끝나고 계속하기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아멘을 크게 하기로 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제가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놀래. 적당하게 큰 소리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야간 순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진리의 생명,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나라, 천국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 위에 서며 그날을 향해 진리의 생명 생수를 마시며 그 세계를 향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신가 인도하신가 충만 역사하심이 이 밤도 주께 기도하고 이르소는 모든 하는 백성들이 광야 교회 위에 광야 교회 사는 모든 사역들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